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매달에 한 번씩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 또 성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좋은 기회를 또 주셨고 또 이 시간을 또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장소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심령 안에 주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닫혀있던 것들이 또 굳어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합한 상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기나긴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구약 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던 집안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들은 그 선택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던 그 복음의 범위를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들에게 해당되도록 오히려 더 복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선용하셔서 원래 선한 것을 더 큰 선함으로 이루어내신 대목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살아 움직여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고 또 선하심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변하지 않고 놀라운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담을 허물고 또 모든 영역에 막혀있는 벽을 허물 만큼, 그리고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마저도 또 생각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반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을 때야말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외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저희 또한 동일하겠죠. 저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일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의 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잘은 몰라도 누가 읽어도 정말 이방인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안에는요, 민족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바로 성막 중심 사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멈추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을 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각 위치에 맞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 사회라는 이 민족적인 특징은요, 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만큼 성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은요, 동물의 가죽으로 이루어진 텐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의미와 기능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성막이었을 당시에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던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였죠. 그래서 성막,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텐트처럼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구조이다 보니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했었죠. 제가 성막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막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들과 또 성막 본 건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려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성전 뜰에 들어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결함을 위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더 가면 이제 성막이 위치해 있는데요. 성막은 또 안에서 또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보시는 게 성막의 내부 사진인데요. 성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오른편에는 진설병, 떡이죠. 이 지파수의 개수와 맞게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7기둥의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듯 여러분, 향단에 올라가는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찬양 중에는 이런 찬양도 있죠. 주야로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성소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룩한 곳 뒤에 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족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향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주의가 보이지 않도록 한 후에 그 안에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초반부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 곧 우리가 곧 가게 될 참 장막, 참 성소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서 예배하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대로 참 장막에서, 참 성막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참된 성전에서 드려질 만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정말 참된 성전에서 드려질 만한 것인지, 어쩌면 이 질문은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로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은 반드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중에는 과거에 지어졌던 성전도 있지만 지어지지 않았던 성전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모형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 뒤에 쭉 나오는 이 성전의 환상,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측량될 때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는 이 놀라운 성전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겠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완전한 성전이, 완전한 성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자체이고, 그리고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임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성전으로서의 삶,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전에 대해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뜰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뜰은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구별시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뜰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나 순수 유대인들은 성전 안뜰에서 예배했습니다. 지성소와 가까운, 최대한 지성소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방인들,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미 입점해 있는 그 상인들에게 분노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요, 한 벽 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이것을 본 모든 이방인들은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지만, 오늘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혹시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생각과 태도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무언가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적당한 부담감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성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 안으로 우리는 매일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 소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세계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한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바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아라고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대를 구경하고 있는 방청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 여러분, 여러분만의 지성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던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던 때, 그 첫사랑이 시작됐던 때, 여러분들 각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돌이켜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